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2절 3절에 보시면 가로 쳤어요.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가 그 다음에 가로가 나옵니다. 이 가로는 이 사본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내용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이 동한 다음에 들어가면 낫기로 선 이 말은 지금 후대에 붙인 거예요. 어떻게 붙였는가? 우리가 이 지금 쓰고 있는 사본은 3세기에 우리가 발견된 사본을 번역한 것인데 그 3세기의 사본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5세기, 6세기, 7세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후대 카피하면서 그 내용을 첨가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도 환자들이 정말 그 물이 동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예를 쓰고 있는가는 가루를 뺀다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왜 물어보세요? 다 낫기 원하지요. 이 물어보신 것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어떻게 낫기를 원하는지를 실제 그 말을 통하여 확인시키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네, 낫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제가 지금 물에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적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나를 거기에 좀 넣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뭐예요? 자기의 방식, 내가 그 물에 들어간다면은 나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환자들 가지고 마음에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 은혜로 낫는 것이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면은 여전히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자기의 관념,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각 들어간다면 나을 수가 있다. 이 두 상태를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너의 영원한 안식과 병나음은 너의 구원은 나의 은혜로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은요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낫고자 하는 하나의 병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조를 통해 주신 교훈이 있어요. 첫째 교훈은 뭘까요? 인간은 결단코 너의 능력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의 병자가 나오잖아요. 소경과 철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병의 특징이 이 세 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죄를 지어서 벌받은 자를 나타낼 때는 항상 이 세 명의 한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된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 돈을 지쳐보기도 하고 명예나 건강이나 외모라든지 모든 걸 추구하지만은 그들은 그것 통해 진정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일에 얽매게 되죠.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힘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참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얘가 오늘 등장하는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영원한 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요? 계명을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기를,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누렸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는데요, 과연 계명은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켜도 그 중에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은 결국 계명을 어긴 자가 같다. 그럼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든 법을 지켜도 하나의 법만 어기면은 법을 어긴 자가 되고 여전히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결단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 너희는 그런 음질한데 내가 모든 걸 지켜도 하나 어기면 어기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지킬 수가 없고 그런 말이냐면 너희는 영원한 안식에 너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의 무능력을 또 하나 폭로시켜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성행할 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방법은 알아도 그걸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들의 무능력을 폭로시켜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연못입니다. 연못에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 그래요? 온천물이기 때문에 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뭐 관절염 걸린 사람들은 들어가면 혹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소경에 거기 들어가면 누가 낫는다 그래요? 그들은 잘못된 인식, 잘못된 어떤 그런 목표를 붙잡아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달려가는 것이, 근데 실제 들어가도 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내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다 지킨다면 나는 영원한 구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누가 그래요? 누가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안식에 들어간다 누가 가르쳤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을, 이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한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미 애국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해요.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준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먼저 백성들이 나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성품을 반영한 내 뜻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두 번째 뭘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더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한 존재였구나. 철저하게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스라엘, 내가 출애굽을 한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시켜 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답게 살게 만들고 훈련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잘못된 목표를 잡은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마치 여기 있는 이 베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그 연못에 들어간다면 내가 나을 수가 있을걸. 잘못된 목표를 잡으면 들어가다 낫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준 계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메시지는요, 너희는 결단코 너희의 상태, 너희의 육체를 볼 때, 너희의 정신을 볼 때 너희는 도저히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구원을 받을 길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 연못이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는가요?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여기 환전증의 주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제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거야. 구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냥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 자녀를 삼아주면 구원받는 거야. 그것은 계명을 지키고 연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모든 환지를 대표하는 자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모든 병자에 대한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자에게. 그는 38년 동안 고칠 수가 없었고 안진뱅이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38년 된 존재일까요? 한 30년 된 자, 한 20년 된 자. 여러분이 잘못 알고 우리 하나님은 38년 된 병도 고칠 수가 있어, 능력 있어라고 소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유사한 사건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 교훈을 더 강화시키게 한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자와 똑같이 무엇인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 보실래요? 신명기 2장 14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들은 펴지 마세요.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2장 14절 262페이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세례 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여기 38년이 소개됩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견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습니다. 40년 광야생활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 광야를 회상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38년 동안 아무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끊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었어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뭐래요? 너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은 내가 은혜로 약속해 주는 것이야. 너희 들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 머물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바로 국경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집안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중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은 너무나 성읍도 견고하고 덩치도 커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라 했는가요? 매미와 같다 그랬는가요? 하여간 뭐 메뚜기나 매미나 하여간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군사로 우리는 40 동안